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조금 더 신중해지지 않습니까? 더 단정해지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 보고 있다면 조금 더 경건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없을 때는, 아무도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박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죠. 너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동기 또 우리의 삶의 행동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는 입술로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16절 말씀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할 때 말씀을 보니까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또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일부러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배고팠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배고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나를 알아주고 바라봐주고 나와 공감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과 행동이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16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의 칭찬이, 사람들의 인정이 이미 그들의 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또 얼굴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한 척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금식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금식하게 되어지면 당연하게 얼굴에 기름기도 없어지고 또 힘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초췌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17절에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식하는 티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떠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방향을 바로 하라는 뜻이에요.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구를 향해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계시니 그러니 그분 앞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건의 모습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몰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참된 경건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 티내고 그런 마음이 동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19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보물을 땅에 묻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땅의 보물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보물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숫자가 자꾸만 바뀝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기도 하지만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평판은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땅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땅의 보물, 그렇게 안전할 것 같은 내 삶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눈물, 또 사람들 몰래 드린 기도, 이웃을 향해 수고한 그 수고, 말없이 감당한 순종 등 이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빼앗아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에 시간 쓰는지 보십시오. 또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에 가장 많은 생각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성경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이 말은 초점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초점.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은 시선을 나눕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재물도 붙잡고 사람의 인정도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 전체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영적 시력이 흐려지면 삶 전체가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인정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금방금방 오잖아요. 결과도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의 길은 정반대로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험한 줄타기 하지 말아라. 위험한 줄타기 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하라. 24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주인,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 하나님과 경쟁하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때로는 재물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경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인인 우상,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타협의 여지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왜입니까? 주인은 오직 한 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은 좋은 종입니다. 그러나 최악의 주인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그 돈은 우리에게 도구가 되어지는 것, 좋은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마저 우리의 삶 속에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돈은 우리에게 좋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최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돈은 그것에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돈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시간을 어디에 쓸지, 재물을 어디에 쓸지, 무엇을 먼저 구할지, 그 선택이 우리의 주인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땅의 보물입니까? 하늘의 보물입니까? 여러분, 만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동기를 하시고 삶의 방향을 보시는 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진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행하는 신앙적인 모든 모습들이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입술, 그들의 삶을 통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는 그것을 듣고 싶어서 하는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지경에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경이 점점 넓어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